네, 오늘 남선교회 연합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께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실 때 제가 유심히 봤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눈이었어요. 눈에서도 뭘 봤냐? 제 눈이 사실 시력이 되게 좋거든요. 1.5입니다. 양쪽이 둘 다 1.5인데 그래서 제가 안경을 안 씁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눈이 침침해요. 거울을 봐도 눈이 막 눈에 계속 실핏줄이 계속 터지고 실핏줄이 올라오는 제 눈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시리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이가 하나하나 먹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의 눈을 제가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눈이 하얘야 되는데 빨갛더라고요. 하얗고 깨끗해야 하는 눈에 이 실핏줄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가장의 무게, 또 누구에게 말은 못해도 참 피곤하고, 오늘 찬양하실 때 참 웃는 얼굴로 힘찬 모습으로 찬양해 주셨는데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웃곤 있지만 그 흰 눈동자 그곳에 빨간 핏줄이 올라온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마음으로 참 이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지금 오늘 남선교회 분들, 이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시대,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버텨온 시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고, 내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먼저 해야 했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인내와 미덕으로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이 현실의 시대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 아닌가. 이분들이 성공했든 사회에서 실패했든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평생을 버텨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울지 않고 살아온 시대, 말없이 책임을 진 시대, 강해야만 했던 시대. 버티는 법은 배웠지만 그 버틸 때도 어떻게 버텨요? 일하면서 또 버티면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남자는 울지 않는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 남자는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운다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울 때 왜 울죠? 밥 달라고 웁니다. 이 운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를 특별히 말하지 못할 때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운다라는 것은요, 언어입니다. 그래, 남자는 울지 않는다. 남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남자는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 남자들, 특히 이 기성시대 남자들은 더 잘 울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없습니다. 표현을 안 합니다. 참습니다. 가장이기에, 리더이기에,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총 리더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침묵을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조용한 가운데에 조용히 갑니다. 조용한 가운데에 조용히 가요. 그게 참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 없이, 말 없이 사는 것만이 미덕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혹 지금도 아무 말 없이 버티고 계신 분들,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 내 입을 열 필요가 있겠다. 내 마음을 열 필요가 있겠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이 있구나. 동역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잠시 여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 4장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은 아직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협과 공갈 협박, 겁박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주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성전을, 자신들을 보호해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힘 없어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 짓고 있는 곳 밖에 누가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지쳐버린 상태.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내 생존, 내 가족의 생존이 걸린 상황,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 본문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극심해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뇌에서는 분명한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편도체가 먼저 반응한대요. 이 편도체, 뇌에서 편도체라는 곳은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험하다! 라고 즉시 판단하게 되고 이때 뇌에서는 그러면 살아야지 라는 이 생존 본능이 최우선적으로 작동한답니다. 내 뇌에서는 그러면 살아야지, 두려워? 그러면 살아야지 라고 작동하는데 그때 나오는 반응들이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말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존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것이 빠르게는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달되어지는 것은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 전두엽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데인데 전두엽은 판단, 이성, 선택, 이 장기적 사고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전두엽은 뒤로 물러난대요. 그래서 생각이 짧아지고 판단을 극단적으로 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웠을 때 행동은 빨라지지만 우리의 방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을 위한 신앙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 또한도 생존을 위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앙,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들이 모두 생존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는 결국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정말 필사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두려운 것이 싹 가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모습이 싹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해 옵니다. 성벽은 다 짓지도 못하고 우리 백성들은 다 힘이 빠져버리는 상태. 내 가족들도 지금 성 안에 온전히 안착한 상태가 아니라 이 성 밖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기억해라. 너희는 먼저 기억해라. 이 시대의 신앙인 남성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두려움이 기준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을 잘 풀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니의 램프와 같은 분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 직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4장인데 4장 초반에 보시게 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엄청 빨리 가서 너희들을 다 쳐 죽일 거야 라고 막 겁박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성벽을 지으면서 체력이 딸리고 힘이 딸리다 보니까 그러한 말들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에 콕콕콕콕 다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들은요, 대부분 실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실체가 없어요. 우리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가짜 방지턱이 엄청 많아요. 그림으로 가짜를 그렸어. 칠만 해놓은 거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차를 받아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가짜 방지턱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다 가짜예요. 선생님이 마음에 느끼는 두려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 가짜. 그리고 우리 나머지 모든 남자분들, 여성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대부분 가짜 방지턱입니다. 그럼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냐? 그 길을 지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알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 주의만 하면 될 정도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느끼는 두려움 다 가짜 방지턱이다. 주의만 하셔라. 실체가 아니다. 네, 저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도 큰 공감을 사실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실체가 없어요. 걱정,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미래를 예측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들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걷기 전에는 항상 두려움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희를 치러 갈 거야, 이제는 말로만 안 할 거야, 치러 간다 라고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해요. 겁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손에는 이 성벽을 짓는 이 공구를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들은요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저 두려움, 저 겁박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이 나에게 주는 압박들 아니야, 괜찮아, 이것들을 이겨낸 자들은요 내가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곡괭이를 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그 적들을 향해서는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때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작정적인 남자의 싸움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우리는 말하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말 안 할 말 지킨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내 자존심을 위해서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체면을 위해서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싸움들이 정말 가정을 살릴까요? 그런 싸움은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싸울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크셔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너무 선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가운데에 악, 괴로움, 고통, 두려움, 이러한 것은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악, 괴로움, 두려움, 아픔, 시리, 좌절,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근데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을 통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그 허락하신 가운데에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욥아, 너가 그렇게 의로운 자였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니?
바다가 파도를 치는데 그 경계가 어디 있는 줄 아니? 한마디로 뭡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 거야. 나를 더 알았어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우리 남자들이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강한 남자가 되라 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펼쳐나가실지 기대하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선하신 분, 그분을 닮아가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바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이 잠깐의 발걸음을 이 멈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때론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든다면 마음껏 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눈물도 흘리시면서 그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간 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감정, 그 말들을 눈물로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치유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작은데요, 목소리가. 우리 남편분들 정말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볼 땐 정말 우리 특별히 바람만석교회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은요 정말로 훌륭하세요. 아멘.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그 맡겨진 자리, 그 직분 가운데에 정말로 끝까지 충성을 다해 나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걸 다 보고 있고 함께 이분들과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물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도 똑같이 열심히 하십니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요 진짜로 여자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내 말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응원. 때로는 그게 맛있는 밥이 될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어요. 여보,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어. 오늘 자기 손톱에 낀 때가 그렇게 멋있네. 이런 말.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서 막 다 손톱에 떼껴서 오실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그것이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싸워야겠구나, 더 우리 심령 가운데에 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윤활유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번 적용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셀 섬김장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항존 리더분들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항존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활동 하시거든요. 오늘 점심 정말 맛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맛있었죠.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말이 넘쳐나는 우리 바람만석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의 입술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떠한 말을 나에게 해주나. 그래서 정말로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그 남자로서 지켜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날 주시고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을 다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헌신 귀하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로는 힘들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러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람만석교회가 남선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가 배가로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우리 바람반석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